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0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자, 지금 어제 말씀 베이커리에서 보면은 요셉이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고센 땅은 농사 짓긴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가축을 기르기에는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이제 또 이집트 왕 바로 파라오가 좋은 땅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왕에게 허락도 안 받고 얘기한 걸까요? 일단은 모든 권한이 일단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바로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어떤 허가가 또 바로의 허락이 필요했던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9절 계속 보면요.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살 곳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쓰던 거 아이고 가져오지 마십시오. 다 버리고 오십시오. 새로운 것을 여기서 다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짐을 가지고 올, 사람들이 타고 올 이동수단까지도 제공해주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의 이주 조건입니다. 자, 21절 계속 보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해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자, 지금 이 야곱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어렸을 때 철없던 시절 정말 재수없었던 요셉의 시절 때는 아버지가 준 색동옷을 입고 다녔죠. 아주 색깔이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형들에 의해서 벗겨졌죠. 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옷을 벗겼더니 이게 죄수가 되죠. 옷이 벗겨질 때마다 신분이 강등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선 옷을 새로 입습니다. 파라오에 의해서 그 나라의 통치권자의 직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형들에게 새로운 옷을 줬다는 것은 바로 요셉과 형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일들이 청산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베냐민에게는 5벌의 옷을 주는 것을 봅니다. 또 은돈 300세겔도 추가로 더 주죠. 어떻게 보면 형들이 이거 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에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동생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더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도 형들이 더 이상 이런 것으로 자신과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23절 계속 보면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수나기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아니 아버지 지금 오실 건데 무슨 이렇게 좋은 거를 다 실려보낼 걸까요? 어차피 올 건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오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죠. 또 아버지가 오시다가 어떤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는 길에 그곳에서 삶을 정리할 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바로의 명령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배려한 그런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서로 탓하지들 마십시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요셉은요, 노예 생활도 또 죄수의 생활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형들과 화해하는 이 과정에서 인간이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자신과 관련된 일, 이 상황 속에서 일들이 누구의 탓도 아니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탓하지 마십시오.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을 이렇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25절을 보면은요, 이제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얘가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건가? 굉장히 지금 벙쪘겠죠. 네. 자, 27절 보면요.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지금 어마어마한 선물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형제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거죠. 28절 보면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순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자, 이렇게 가족 간에, 특히 이 야곱 가정의 편애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바로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 그 중에서도 야곱의 자녀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렇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 짓고 나서 나도 인간이야, 그럴 수 있지 이런 것으로 핑계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말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나의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닐 수 있고 우리의 감정대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하는 행동들이 타인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 서로 탓하지들 마십시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나서 형들끼리 가면서 그럴 수 있겠죠. 루벤이 거 봐라. 형 말을 들어야지. 아이고 형도 요셉한테 잘해줬어. 야 니들보단 낫지 이러면서 싸움이 커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요셉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또 얼마나 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하는 것, 인간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툼과 갈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형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신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절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죄성이란 말은 죄를 지을 가능성,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에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관계를 회복한 우리가 선함에 이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성에 잡아먹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언제든지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염두하고 늘 그 죄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배로 성도의 교제로 우리가 대비하기를 소망합니다.